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0편 50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함께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런 심판자이시니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지의 자신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이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려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왕이 출판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은혜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적을 먼저 보여 그 죄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복받을 자, 심판받을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받을 자, 심판을 받을 자.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참 많이 있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자리에서 또 축복된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잘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결과가 꼭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마지막 분명히 축복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이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순간의 즐거움도 있어요. 이걸 갖다 주면서 그 망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가 어떻게든 달콤한 걸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견인해 오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오셨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냐?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제가 복받을 자, 심판받을 자인데,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실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지. 이 전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의 자다.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절대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을 행한 것을 보여주면은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있는데,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돈을 갖다 주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어떻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과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볼까요? 1절 마지막 절 보니까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어요. 세상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판결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또 5절 보니까 이러시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누구부터 심판하시느냐?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는 큰 환난의 시대. 그래서 큰 환난의 시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그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무서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뭘 따라서 하느냐?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심판하는 장면 모든 것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심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었느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으실 것이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동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거기는 분명히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7절 보십시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 백성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어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뼈들마다 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걸 잠깐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가 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흉악범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귀가 있는 멀쩡한 귀가 있는 무슨 소리예요? 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과 심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모두가 복받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4절 같이 해볼까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감사. 어떤 마음으로? 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옛날에 첫 번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을 밝혀주시는 하늘의 영혼의 밝은 빛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또 오늘 보면 10편 50편 23절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뭘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인가요? 디모데전서 거기 보면은 말세에 점점 그 마지막 현상을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 신앙의 사람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갈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은, 언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찾아서 해요.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화장실에서 쌀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높은 수유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지금도 3가지 암 투병을 하고 계세요. 3가지 암 투병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각 대학병원에 가서 보면은 암 환자들이 젊은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면은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진대요. 절망이 온대요.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분들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노예에서 한 목사님이 말기암이셨는데 노예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시간 때가 있었어요.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데 그 떡 한 덩어리를 갖고 성찬 시간 때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먹었잖아요. 그냥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떡 한 덩어리 빵 한 조각을 들으면서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 먹을 때 어떻게 감동이 없이 할 수 있겠냐.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찡함이 없고 제가 회개가 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조건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범벅 속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힘들어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차원 높은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감사요? 차원 높은 감사. 우리가 사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힘드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편안할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적을 보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요한 예슬레 목사님을 감동시킨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요한 예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조지아로부터서 선교사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향해서 미국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대서양 가는 과정 속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곧 파손될 것처럼,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아주 죽음의 공포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그 환경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찬양하는 그곳을 가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그들의 다른 사람은 죽음의 공포 속에 겁에 질려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그게 전혀 없어요. 얼굴이 평안하면서 얼굴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이분도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 실패라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 지도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요. 불을 받고 나니까 그때 바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18세기, 17세기 영국의 계속해서 그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흥했었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할 때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전체를 지피고 받았어요. 또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그분이 윌리엄 켈리예요. 윌리엄 켈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공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인도에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도를 가가지고 마지막 그 인도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인도에다 묻혔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분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 모라비안인들을 이분들은 누구로부터 지도받았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마틴 루터가 종교하기 전 100년 전에 체코에서 이 보헤미아에서 활동하셨던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분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가 자기 것을 자기 것 생각하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땅히 감사할 문제인데 마지막 시대는 감사가 쉽다고 지금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준 거 친구에 살려준 건 감사. 움직일 수 있는 건 감사. 나이가 들게 되면 위도 소화력도 옛날 같지 않아요? 관절도 여기저기 아파요? 여러 가지 많은 조금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찾아서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면서 감사할 때 분명히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면 14절에서 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소원의 뜻을 갚으라는 거예요. 소원의 뜻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신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있어요.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또는 내가 가장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어요.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이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노년이 됐을 때 부귀와 존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꿈을 꿨던 것 이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냐? 오늘 보면 15절 가서 보세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은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렵다고 다른 걸 찾아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세상에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시가 순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줄게. 거기서 내가 끄집어낼 거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말씀. 꿈꿀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방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면 가장 크게 후회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준비해 놨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뭐 안 했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다 됐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그래요. 16절에서 20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또 18절 말씀하니까 18절 중요하게 또 읽어볼까요?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뭐하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뭐가 되면 동료가 되며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악인들의 악의 죄악을 용납해 주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 요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벌도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나의 잘못된 삶을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세상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이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도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못된 것을 던져버리고 죄악의 사슬은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못된 세균들 다 멸하여 주시고 못된 생각들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이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보이와 저들의 삶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